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장 일어나서 찬송하시면서 주일 공동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위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775년 독일 라인가우 지역의 요하니스 베르크 와이너리의 기록입니다. 1775년 가을 라인가우의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하니스 베르크 포도 수확철을 맞이해서 아주 분주해야 할 와이너리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포도는 이미 탱탱하게 익어서 검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농부들은 감히 포도송이를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규율상 풀다 대수도원의 정식 수확
허가가 도착해야만이 포도 수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도원장이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역할을 했고 영주 역할을 겸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12세기부터 풀다 수도원의 이 지역이 소유였기 때문에 포도밭의 모든 경영과 수확의 결정권은 영주인 대수도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포도 수확 허가를 들고 떠난 전령은 이제 수도원장의 포도 수확 허가가 떨어지자 이 허가서를 들고 떠난 전령이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허가서가 있어야만이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령은 선술집 달콤한 포도주와 낯선 이의 유혹에 빠져 길을 지체했다, 이런 소문만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 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주일 동안 따스한 햇살은 사라지고 이제 늦가을, 초겨울 이렇게 넘나들 때 이 포도 농장 관리인이 포도밭으로 달려갔을 때 펼쳐진 광경은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검푸른 포도송이는 보이지 않고 매서운 밤서리가 포도밭을 휩쓸고 지나가 버려서 탱글탱글한 포도 알맹이가 검게 시들고 쪼그라들고 또 꽁꽁 얼어붙어서 볼품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해 동안 농장을 관리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밑거름을 주고 풀을 매며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잘 관리를 했는데 서리를 맞아서 얼음덩어리로 쪼글쪼글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포도밭을 관리했던 지배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차갑게 얼어붙은 포도송이를 바라보고 만져보니까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검게 말라 삐뚤어져 버린 포도송이를 이제 쓸모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버릴 수는 없이 말라 삐뚤어졌지만 얼어터진 포도라도 짜서 한번 와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포도를 얼음 결정이 되어 있고 말라 삐뚤어진 포도를 압착기에 넣고 온 힘을 다 해서 짜냈는데 흘러나오는 것은 아주 적은 양, 끈적끈적하고 찐득한 즙이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반신반의하며 이 즙을 오크통에 넣고 깊은 지하실 오크에서 발효를 시켰대요. 그리고 그 이듬해 마침내 완성된 와인을 시험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엄청난 와인,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하는 잔의 그 진액이 그 와인 맛을 사람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잔에 담긴 액체는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빛났고 그 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과일향과 꿀향을 풍겼다고 합니다. 한 모금을 삼키자 혀끝을 감싸는 극상의 달콤함과 이를 완벽하게 받쳐주는 상큼한 산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령의 철없는 지체와 뜻밖의 내린 서리가 만들어낸
비극이 마침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와인 역사를 바꾼 위대한 걸작 와인스바인, 독일 말로, 영어로는 아이스 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포도가 탱글탱글하고 서리가 내리지 않고 말라 삐뚤어지지 않았더라면 포도를 딸 때의 농부들은 보는 기쁨도 있고 또 탱글탱글해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리가 내리고 말라 삐뚤어지고 볼품이 없게 생기고 이러니까 다 실망하고 다 절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극상품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 열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삭이 굉장한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 후에 비로소 진정한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큰 흉년이 들고 두려움에 빠진 후에야 비로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흉년이 들었던 아브라함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 남서부 지역입니다. 아직 애굽 땅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였느냐? 8절에 한번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그날 지역에 오래 그쪽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왜냐하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이 그랄 지역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구나.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8절에 보니까 그 그날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였으니 오랜 세월 동안 이삭이 두려움 속에 산 거예요. 불안, 두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이삭으로 하여금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요. 경기에 나가는 아주 속도가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용맹한 장군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많다고 해서 음식물이 뭡니까? 먹을 것을 많이 얻는 것, 돈을 얻는 것.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실패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장마철에 전쟁하면 실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맞아야죠. 근데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조정을 해요? 시기가 맞아야 되고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기회가 왔어요. 기회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용맹하다고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너무 명석하고 IQ가 좋아요. 청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고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시기가 맞아야 되고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와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조사에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강하고 잘 살고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나라들이 여러분 전쟁 때문에 땅이 큰 나라가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세계 행복 보고서 2026년에 발표한 걸 보니까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5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기름진 땅, 지하자원이 많이 있고 석유, 석탄, 가스,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있는 러시아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국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 행복한 거예요. 인구는 550만 명. 2위는 아이슬란드. 얼음 국가이잖아요. 얼음으로 덮여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인구가 40만 명이래요. 3위가 덴마크 600만 명. 러시아의 398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 돼요. 4위는 저 남미에 우리 대한민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3만 3천에서 3만 5천 내외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지수가 67이랍니다. 근데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1인당 2026년도에 예상을 하는데 GDP가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수입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땅이 행복지수가 4이 돼요. 근데 굉장히 땅이 풍요롭고 크고 지하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모든 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에 비례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워시 경배하지 않는 영혼은 허망하다. 그래서 마음 심령이 공허하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갖고 있든 지혜가 높든 재물이 많든 간에 인간의 영혼은 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풍요로움은 좋지만 때때로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유혹을 덜 받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러면 유혹이 덜 되기도 하고 남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내 영혼을 더 겸손한 형상으로 비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두뇌가 재빠르게 돌아가고 강하게 보이고 지혜 있게 보이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소유가 많게 보이면 영혼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얕보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고 마음의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요롭고 넉넉하면서 겸손하고 영혼이 밝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좀 연약한 것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예의 바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중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조금 강하면 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또 사업하는 분들도 개인 간에도 강하면 조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건강합니까? 10대, 20대, 30대 혈기가 왕성하여 몸의 면역력이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소화력도 좋고 야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장기를 상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을 늦게까지 수면을 취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20대에 계속 쌓이면 40대, 50대에 심장질환, 당뇨, 암, 뇌졸중, 혈관질환, 다양하게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과거의 결과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미래.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심은 만큼 나의 미래의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강하니까 건강에 신경도 안 씁니다. 주변에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잔소리로만 들리지 전혀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약하잖아요. 저절로 조심합니다. 젊어도 20대가 되든 1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몸이 약하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늦게 자는 것도 조심하고 과로도 조심하고. 제 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는데 굉장히 그 담배 피는데 공기 안 좋은데 이게 조심해요. 밀폐된 공간을 조심해요. 왜냐하면 강했으면 조심하겠어요? 조심 안 하죠.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병에서 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약질이 장수한다고.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왜 그러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조심하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하는지 조심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때야 비로소 인간관계도 조심합니다. 동양고전 시경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정긍긍 여림시면 열이박빙이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말로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연못가에 서 있듯이 얇은 얼음을 받고 가듯이 하네. 그러니까 얇은 살얼음 반을 걸으려면 빠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나간다고 우쭐거리고, 사업이 잘 된다고 우쭐거리고, 건강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우쭐거리고, 이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동양고전 책에도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심하며 그래요. 삼가하면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난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글들이죠.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1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 참 흉년이 들었더니 그 교훈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거울로 삼아서 그걸 비추어서 또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흉년이 들지 않았을 때, 또 평안했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얘기해 줬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권면하면 듣습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안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다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거울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1600년이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누차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12장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으면은 12장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큰 위험에 처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26장 오늘 본문 7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되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죽일까 하는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삭이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9절에 두려워하미로라라는 말씀, 위협과 공포, 생명의 위협이나 위험한 상태에 느끼는 무서움, 불안감을 이삭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은 다른 사람이 데려가도 상관없다.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보호해줄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오래 머물렀더라고.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미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 그랄 지역에 가서 2절부터서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랄 지역에 가서 그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두려움을 경험한대요. 당신이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때에 그때 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면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겠죠. 어머니를 통해서도 말씀했겠죠. 그런데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렸겠어요? 잔소리로 들렸겠죠. 아브라함은 아마 아들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이런 위기를 만났었단다. 너의 어머니를 한평생 상처를 주는 폭행을 당하도록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일도 있었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이런 수모를 겪었단다. 끊임없이 이삭에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어떤 시련과 흉년이 닥쳐도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아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어서 고집이 세고 완고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감정, 직성이 풀릴 때까지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해도 그게 옳은 말이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직성이 풀리기 전까지는 안 들립니다.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만 듣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망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망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 올무와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불행한 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모든 고통이 거기에서 온다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더니 주식 투기 열풍이 불고 이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잃고 고통 중에 빠지는 경우도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부단히 말했을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듣습니까? 언제 이삭이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잠히 묵상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울 때.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창세기 보면 돌베개 베개를 피고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외갓댁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두려울 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처지가 곤란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에 고집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집센 백성이다. 하나님 고집이 세니까 어디로 끌고 가죠? 고집이 세다는 말은 자기 의견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기도 하고 율법을 주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욕망, 내 야망, 내 욕정, 내 생각, 내 고집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가자. 먼저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길을 가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라 하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들고 바로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시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임하자 바로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은 고난이 오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고집이 셉니다. 잘 안 들어요. 오라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안 들어요. 말씀으로 권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고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 왕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보내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모를 때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에 기도의 사람 한나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한 이름 없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 아주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처녀, 그 처녀 동정녀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 태를 통해서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이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 1장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 자신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람들이 비천하다 천하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참 나사렛 지역에 노동자 목수의 약혼녀로 있을 때 얼마나 비천하게 여겼겠어요. 뭐 배운 것이 있겠어요. 가문이 자산이 많은 가문이었겠어요. 아주 비천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구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두려워했더니 마리아가 비록 나사렛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긍휼하심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다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교만은 대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교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거, 이게 교만이 마음의 교만이에요. 이 마음에 교만한 자를 다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국가도 어지럽게 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어딥니까? 마음이 겸손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은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늘 마음이 방황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음속에서 자기만 느끼는 이 평강, 이 평안함, 이 고요함, 샘솟듯이 흐르는 생수 같은 이 하나님의 신선한 새로움, 이 마음이 방황하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마리아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한 사람을 부자로 표현했죠. 공허한 빈손이 뭐예요? 공허함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배불리셨으며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오늘 본문의 이삭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여기 그랄 지역에서 보내고 있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마음이 심히 두렵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시간들이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마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스틴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욕정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서 당신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아들아,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음행을 행하지 말라. 내 어머니 입을 통해서 밥 먹듯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둡고 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나는 어머니께서 어머니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이서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입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록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도 아닌데, 아버지, 나에게 내 몫으로 돌아올 소유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소유를 달라고 하는 이런 호래자식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저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 몫이다 하고 떼어서 줍니다. 아들이 그걸 가지고 공짜 돈이 생겨서 얼마나 좋습니까? 탕후로 그 재물을 갖고 갑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면서 선술집에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자기가 밤잠 자지 않고 피눈물 흘리지 않고 모욕감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수고해서 번 돈은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준 것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흥청망청입니다. 여러분,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투자되고 내가 노력이 들어가고 내가 애간장에 녹으면서 벌었던 돈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부모나 누구에게 받은 돈은 공짜로 얻은 느낌이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사치하기도 하고 꼭 쓸 때가 아닌데도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만은 좀이 슬고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녹이 쓴다고 했더니 자기 자식의 영혼이 좀이 슬고 녹이 쓰는 거예요. 그 재물을 물려주면 그 아이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보기도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모도 경험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아이고, 고생하니까 내가 다 주마. 이러면은 여러분 그 아이의 정신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정신. 그래서 대부분 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자손들이 기업가 후손들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 방탕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 해 다 잃어버렸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배가 쪼록쪼록 굶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그 냄새가 심한 게 돼지 냄새잖아요. 돼지 치면서 거기에서 품삯, 겨우 품삯을 먹는 걸로.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이 탕자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미련할까요? 건강할 때는 왜 안 들릴까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왜 안 들릴까요? 예? 젊었을 때는 왜 안 들릴까요? 어느 정도로 풍요로울 때는 왜 잘 안 들릴까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굶주리고 처절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때 귀를 기울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마음이 어두운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오늘 본문에 이 탕자가 그 배고픈 중에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니 그 말은 1절에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잖아요. 그때 조용히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많은 날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날 지역에 머물렀다가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건강할 때 조심합시다.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순탄할 때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련이 찾아올 때에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사람은 평안할 때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고집이 있을까요? 주님,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봅니다. 평안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한반도와 지구촌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